자, 오늘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과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여리고 성과의 전쟁을 앞둔 일적 측발의 전운이 감도는 그 시점에 여호와서는 충격적인 일들을 감행합니다. 그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푼 겁니다. 지금 적과의 대치되어진 상태에서 이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곧 자멸을 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할례를 받게 되면 보통 7일에서 열흘 동안은 꼼짝 못합니다. 지금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두고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싸움을 앞두고 할례를 베푸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외출을 했다가 휘족의 하몰의 아들 이 세겜에게 성추행을 당합니다. 이 세겜은 디나를 보자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디나와 결혼을 하고 싶어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둘이 결혼해 해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때 디나의 오빠들이 이 세겜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요. 네가 진짜 내 누이 디나와 함께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너희 시위족들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우리 유대 민족은 할례를 한다. 너희가 내 동생과 결혼하기 위한다면 너희도 우리가 똑같이 할례를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세겜이 디나와 결혼하고 싶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했던 그 할례를 돌아가자마자 다 합니다. 그들이 시위족 속들의 남자들이 할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할례를 했기 때문에 걷지를 못해. 그리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 시위족을 칩니다. 그래서 이 시위족들이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전멸당합니다. 복수를 해버린 거죠. 이러한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여리고 성과 지금 맞서면서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시위족들이 당한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하신 것일까? 그 이유는 뭘까?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패망인데 몰살당하는 건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할례를 하라고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첫째,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죠. 여리고 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인간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하면 몰살당한다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호수아가 단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할례를 베풀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주에 내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자기의 일생에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과감하게 할례를 거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당신이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우리의 적들의 편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너희 적들의 편도 아니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내가 네 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무릎을 탁 꿇어버립니다. 그럴 때 네 발의 신을 벗어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얘기하는 그 순간 신발을 벗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왔지만 이 전쟁은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자기가 진리주의할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조차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나는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하는 것이었죠. 이게 여호수아의 일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이것이 없었다면 감히 여리고 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어떻게 남자들이 할례를 행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도 이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우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가장 긴박한 상, 절대적으로 간절한 그 승리를 기원하는 그 상황에 적들 앞에서 당당하게 할례를 베풀어서 7일 아니 열흘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 그 사이에 여리고의 군대들이 쳐들어오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병법에도 없는, 감히 하지 말아야 될 그 위험천만한 그 행위, 그 할례를 적들이 보는 앞에서 했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없었다면 그런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 거다. 그런 과감한 믿음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도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신앙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지금 이 시대적으로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뭔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일생의 가장 최악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앞에 처해진 그 현실을 보았다는 거죠. 내가 처한 이 상황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감성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수 없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 자기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당신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그대로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읽었다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지금 나에게 처한 이 상황을 보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긴박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잠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맡길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이다. 참 위대한 신앙이다. 지금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풀 때 적들과 대치되어 있는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할 수도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그 누구도 여호수아에게 노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게 광야에 있었던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의 차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1세대는 모세가 광야를 끌고 갈 때마다 사사건건 반기를 들었어요. 의문을 제기하고. 그러나 2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너온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여호수아가 첫 번째 내린 그 명령, 여리고 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베풀어라, 할례를 받아라 하는 그 말 한마디에도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애굽에서 나온 1세대와 광야에서 태어나서 요단강을 건넌 2세대의 차이가 그런 거죠. 지금 그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여리고 성 안에서는 전부 다 퍼져나갔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남자들,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았다. 100%가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것이 우리한테 찬스다. 이스라엘을 한 방에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서로의 찬스니까 우리 나가서 싸우자. 저들 전멸시키자. 그랬을까요? 예상 외로 뜻밖의 이들의 행동에 여리고 왕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와 싸움을 앞두고 불과 2km밖에 되지 않는 그 길갈에 어떻게 모든 남자들 칼과 창을 들고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 남자들을 할례를 베풀어서 모두가 다 지금 침상에 누워있게 만들었을까요? 쉽게 쳐들어갈 수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 광야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괴한 일들을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거든요. 홍해를 가른 일부터 마라이스물을 단물게 한 것부터 반석에서 샘을 쏟게 한 일부터 하늘에서 만나와 매체를 통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이 모든 사건들을 볼 때 정말 인간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신다는 거죠. 그럼 저들이 분명히 길갈에서 할례를 받을 때는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무슨 계획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여리고 왕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할례를 베푸면 전부 다 몰살되는 거죠. 그럼 100%죠. 팩트죠. 그러나 하나님은 벌써 그 이상을 생각했던 거예요. 할례를 받고 남자들이 전부 다 누워 있는데도 여리고 성에서는 누구 하나 쳐들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미 여리고 성 안에 전파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절박한 그 순간에서도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 믿음, 그 신앙,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신앙, 이것이 절대적이다. 그, 그러면 왜 하필 길갈일까? 아니, 광야에서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한 번도 할례를 베푸지 않았어. 좀 이해가 되지 않나요? 지금 그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생후 8일째 되는 날 반드시 할례를 행하게 돼 있어요. 아니,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지금 애굽의 바로왕을 만나러 가는 중간에 지금 모세의 아들 엘리에셀에게는 할례를 베풀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할 때 급하게 모세의 아내가 돌칼을 가지고 엘리에셀을 할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표피를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당신은 나의 피의 남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둘째 아들 엘리에셀을 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40년 동안 사는 그 긴 기간 동안 수많은 남자 사내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왜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냔 말이에요. 당연히 율법대로 한다면 할례를 베푸는 게 상식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거기서 할례를 40년 동안 단 한 명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하게 된 그것도 전쟁을 앞두고 여류성과의 그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 긴박한 상황 속에. 왜 하필이면 광야가 아니라 길갈이었을까? 그렇죠? 우리가 이것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길갈은 히브리 말로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없애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세례를 베푼 것은 뭐냐면 애굽의 습성과 광야의 습성을 굴려버리라는 거죠.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저 광야로 굴려버려라. 너희들은 1세대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지 않은 이유가 광야의 습성을 버려야 되니까 주시 없어서 목마르다 먹을 거 주시오 빵을 주시오 고기 주시오 라고 하는 거지근성 그 기복적인 신앙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여리고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거기서 할례를 베풀어서 애굽의 습성과 광야의 습성을 완전히 굴려버리고 없애버린 이후에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지.
굴려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갈에서 할례를 베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볼 때의 터닝 포인트다. 터닝 포인트. 그래서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지 않고 길갈에서 베푸신 이유가 있다. 또 두 번째,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해골이라 해. 해골. 해골이 굴러다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길갈이. 그럼 여기서 해골은 무엇을 얘기할까? 해골이 굴러다니. 이게 골고다로 얘기합니다. 골고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어요. 그 골고다 자체가 해골입니다. 해골. 해골이 굴러다니는 공동묘지, 공동묘지, 사용장. 두 번째, 길갈에서 할례를 하게 하신 이유, 그것도 전쟁을 앞두고 피 흘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 흘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냐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 내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길갈은 이런 중요한 의미가 이 길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를 베푼 이유입니다. 그 피 흘림 때문에. 그래서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을 머물렀는데 만나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끝난 게 아니라 건너와서도 1년 후에 만나가 끊깁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여기서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길갈입니다. 길갈. 네. 길갈에 오자마자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곡식을 심은 겁니다. 곡식을 심었어요. 오자마자. 그게 1년이에요. 1년이 지나니까 그 길갈에서 곡식을 심었던 것이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난 그 곡식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는 그 순간 만나가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만나가 탁 끊겼습니다. 그렇죠?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열매를 먹은 거예요. 열매. 할례를 베푼 것과 피 흘림의 할례와 그 땅에서 난 소생하는 생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내 살은 너의 떡, 내 피는 너의 음료로다. 이 길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인 양식인 것을 전적으로 이 길갈에서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터닝 포인트였다.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넘어가는 터닝 포인트다. 이걸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지는데 구약은 율법 시대라 해서 말라기로 끝나고 새 언약의 시대는 마태복음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율법 시대와 새 언약의 시대는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에서 나눠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성서와 지성서를 맡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진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이전까지는 율법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고 성전에 가신 겁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은 무슨 세대?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기점은 어디냐?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중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바로 이 길갈이 그 포인트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 바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전 시대는 제사장 나라. 예수님 십자가 이후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십자가 이전은 율법. 예수님 십자가 이후는
새 언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전은 제자, 예수님 십자가 이후는 사도, 나눠지는 것이다. 이처럼 출애굽에서의 터닝 포인트, 바로 이 길갈입니다. 길갈. 모세의 터닝 포인트는 호렙산이었다면 여호수아의 터닝 포인트는 이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봐도 길갈이 터닝 포인트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신을 벗은 것처럼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신을 벗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디서 신을 벗었느냐?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식사가 끝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줄 때, 발을 닦으려면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거기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닦아줍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닦아줬다고 하는 것은 겸손과 사랑의 본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네가 선택해서 왔다면 지금부터는 그게 아니다는 거죠. 나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순교자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제자에서 사도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모든 기준점은 바로 이 십자가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와의 전투를 앞두고 무모할 정도로 할례를 베푼 것은 전적으로 이제는 내 뜻,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기겠다고 하는 헌신이다. 드리겠다는 헌신이다. 이것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푼 이유다. 여러분들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굴려버리고 길갈에서 이젠 앞으로의 나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어떤 일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